샬롬 아가페교회 초등부 친구들, 줄여서 아가초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가초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12월 한 달 여러분들과 교회에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의 뜻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친구들, 로마 제국을 아시나요? 예전에 기독교인들을 모질게 괴롭혔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거의 300년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박해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 신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괴롭히거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서로를 형제 혹은 자매라 부른다고 해서 오해하거나 성만찬을 보면서 사람을 먹는 식인 행위를 한다고 잔인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렇게 어이없이 희생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기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등장인물이 보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 나그네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이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영웅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죠. 아기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이죠? 하나님이 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을 왜 지어주시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부모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첫째 딸의 이름은 임하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죠. 제가 하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아이의 이름을 임하리라고 지었습니다. 하리도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들, 이 사람을 바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가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죠. 사도. 자, 사도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님께 부름받은 12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 등 하나님께 구별된 일꾼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이상적인 왕이자 인류가 원하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별된 분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사실 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신앙 고백합니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아가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하시나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무엇을 믿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고백할 것인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낸 고백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는 문장에서 베드로 대신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임준택은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꼭 목소리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을 살펴볼게요. 바로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란 편지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나그네에게.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 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나그네가 뭘까요? 나그네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표현하는 나그네는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법적 보호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거나 한 장소에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이 원래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계급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시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며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박해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상하죠?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여러 신들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그 외에도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서 욕하고 내 몸이니 받아서 먹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식인, 즉 인간을 먹는 행위라고 오해해서 괴롭혔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핍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헐뜯고 놀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이라고 나옵니다. 무식한 말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모욕, 비방, 여러 형태의 언어적인 폭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는 나그네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계속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힘들죠. 힘들고 지치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현실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슬프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썼습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2절에서 말합니다.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나그네를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나그네에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친구들,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2절을 더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현재 세상으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저도 베드로와 똑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나 임준택은 나그네 곧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신 선택받은 아가페 교회 초등부 친구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베드로는 3절부터 소망을 말해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있다고 격려합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르죠. 힘들 수도 있고 힘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은 소망은 같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즉 유일한 구원자라 고백하는 아가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노는 날로 생각하기 전에 과연 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택함받은 자들. 산 소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아가페 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가페 교회 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아가페 초등부 영상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다음 주 예배 영상에 여러분의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샷이든 인증샷이든 재미있는 사진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사진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3일 아가페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